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14절까지 44절까지 내용을 오늘 설교할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에 이튿날에 흔들 것이니라.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것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마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그 7대 절기를 통한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7대 절기를 통해서 본 구원의 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구원을 딱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이 구원을 서정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서정. 서정이란 말은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다. 이렇게 이걸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서정.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미리 정한 자라고 처음 전한 미리 정한 자. 그러니까 구원은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자만 받는다는 뜻이죠. 다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정했다. 예정을 창세전에 예정이.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본 것은 뭐냐면 우리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깊이 들어가면 내 영혼이 언제 만들어졌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나에게 넣을 때에 만들어 넣었을 거 아닙니까? 내 육체는 부모님이 통해 나왔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근데 영혼이 언제 만들어져 있는가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이 거듭남에서부터만 설명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성경은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타락한 일, 천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하나님 하늘에서 천사가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타락했다. 에베소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김행선이야 너희가 어찌 그리 타락했느냐. 그 하나님 하늘에서 구태타가 쫓겨난 이야기만 잠깐 언급이 됐지 뭐 내 영혼이 분명하게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영혼이 들어왔음을 믿으셔야 돼요. 거듭난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언제 있었는지 몰라도 성경은 창세전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이. 왜냐하면 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했는지 인류가 창조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 건지
그 이야기는 너무 깊은 이야기니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내 영혼을 누가 가지고 오냐면 성령님이 가지고 옵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을 주는 자는 우리들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쟤도 뱃속에 있을 때에 아직도 우리들이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에 이미 하나는 버릴 것과 하나는 선택할 것을 예정했다. 이것이 구원을 설명해 놓은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육체는 지금 있었지만 내 영혼은 창세전에 벌써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미리 정했다. 미리라는 이 단어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럼 왜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정했느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DNA를, 생명을 넣어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아노텐,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5절에는 거듭나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듭난다는 말하고 영생은 똑같은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조에 아니오니오스, 조에란 말은 영원히 생명이라는 생명. 그 다음에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 갔다는 말이 아니고 영생이란 말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이 단어대로 그대로 풀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0절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이 뭐냐고 하면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앞에 있는 거듭난다는 말하고 뒤에 있는 영생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도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예수로 났다 이 말이거든요. 영생도 마찬가지로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가 얻었다.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빼버리고 원어를 정확하게 분석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천당 간다 이렇게만 해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을 다 빼뜨려버리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영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났으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예수님 닮은 DNA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나예요, 나. 이것이 나다니까 이제 예수님 닮은 그 생명이 나예요.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이 의롭게 하심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 성화를 말해요. 성화. 말씀을 먹고 말씀들을 지키고 먹고 이 영생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예수님 닮을 때까지 자라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그리스도 형상을 담기 위하여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천당만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계획에서 예수님의 DNA를 가진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닮아가야 되잖아요.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닮는다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신혼 입는다는 말도 맞고, 성도의 오류 행실도 맞고, 같은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밥 잘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내 육신이 자라가듯이
하나님 영의 말씀, 영의 밥을 먹으면 내 영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경력이 오래되면 실제 예수 닮아 있어야 돼. 왜? 말씀을 그만큼 먹었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만큼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는 타가소란다. 애기들이 다 벌거벗고 이건 벌거 구원은 받았어. 영생은 받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질 않아. 70년 믿었는데 어린아이. 그래서 교회 가보면 예수님은 한 명도 없고 싸움 박질환이라고 정신없어.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잘 싸워. 왜? 아는 것이 많으니까. 아는 것은 많아갖고 성경 구절 갖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은 내가 되라고 준 거지, 나한테 준 거지. 그 지식 얻어가지고 맞네 틀리네 맞네 틀리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거 하라고 고린도 교회처럼 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남을 가르치게 해준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목사 되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만은, 근데 내가 가르쳐도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 니나 잘해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지만 이 말씀은 내게 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난 가르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설교를 유튜브로 많이 들으면 지식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이 의롭게 하신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구약에는 출애굽기 과정 40년이다. 이 성화 과정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참 오래. 예수 믿는 거는요, 믿으면 끝나지만 우리가 예수 닮는 거는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70년 걸리기도 하고요. 40년하고 11개월 걸리기도 하고. 제가 예수 닮아 보려고 이렇게 애써 보니까 20년을 애써도 반환점밖에 못 가더라니까. 닮아 보려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광야의 40년 11개월이 그게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구나. 그만큼 이 예수 닮아가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롭게는 예수가 닮게 됨 이런 뜻이거든요. 의롭게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영화롭게는 예수 닮음 또는 흰옷 입음. 이렇게 돼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혼인 청함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흰옷 입은 자, 7절 8절이 흰옷 입는 이야기고 9절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청하냐?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니 성도에 오를 행실이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생활 보호를 드렸다. 이렇게 앞에 순서가 이렇게 7절 8절은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 영화 완성됐으니 말이거든.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신부로 준비했으니 이 준비한 것이 흰옷이라는 흰옷깨끗한 생활 보호시라는 이 옷을 입어야 어디든 혼인잔치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안 들어간 자를 혹시 들어와도 예수님이 비유로 오잖아요. 저걸 쫓아내라 이거죠. 어디서 흰옷도 안 입고 예복도 안 입고 들어왔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은 성막의 그림에서 얻었습니다. 성막의 그림. 구약에서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해석해 버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7대 절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7대 절기가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이 구원의 서정을 설명해 놓은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바울에게 12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은 구약을 신약으로 보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구약이 교훈으로 보였던 거예요. 전부 다. 출애굽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생활은 신앙생활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렇게 성막의 그림대로 다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 그걸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구약 성경의 박사잖아요. 그렇게 구약을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그게 다 신약의 구원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썼죠. 그래서 성막의 그림이 그잖아요. 성막들 부르시고 성소 의롭게 하시고 신앙생활 이야기. 그 다음에 지성소 영화롭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잖아요. 법궤 안에 든 물건이 다 10계명은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입니다. 10계명은 심판이거든요. 심판. 그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만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만나러 오셨어요. 그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오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게 법궤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전에 계신 분, 인자, 거의 만나. 그 다음에 지금 계신 분,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 가지 그림으로 딱 지성소의 법궤 안에 들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대로 들어간 자가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그러나 이거는 상징이고 우리가 1년 마지막, 그러니까 1년이 마지막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성경은. 이 절기가 1년에 딱 끝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1년은 세상 시작에서 끝까지를 딱 말해놓은 거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되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1년 되면 끝나고 다시 또 시작해 또 1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거 그냥 세상 끝날에 우리가 흰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지성소, 이거 유니온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영어로는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 결혼이라 그래요. 예수와 연합입니다. 우리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끝점이에요. 자, 구원의 시작은 성소, 성막들에서 시작해가지고 성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예수님하고 결혼식 하는 그분은 재림 예수, 초림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 세 개를 성막이 그러니까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말할 때 법궤의 모습으로 그대로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 그림을 계속 설명했고 이제 다른 많은 교회에서 막 이걸 해보면 이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려면요 각 이 작은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 하청업체, 자동차 핸들 만드는 하청업체가 있고 자동차 뭐 만드는 약간 엔진 만드는 또 하청업체가 있고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올 때 하청업체가 수만 가지예요. 거기 뭐 배터리 하나 만드는 데가 있고 그러면 현대에서는 부품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각 하청에 만든 걸 갖다가 조립을 해. 라인을 타라. 배터리 회사에서 나쁜 거 배터리 넣고 넣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 목사님들이 다 설명하는 부품을 내가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부품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립이 안 조립 자동차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부품들을 다 구원에다가 모아가지고 예수로 완성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부품 만드는 회사가 다 정해주고 전부 다 납품받아가지고 벨트 라인을 따라서 타타타타 조립을 해가지고 갤러퍼 뭐 캐스퍼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캐스퍼 나왔다. 그러듯이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미 부품들이 설교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부품 설교는 제가 많이 안 해요. 왜? 그거 복잡하거든. 또 그거 하는 부품 하나의 설계도가 복잡해.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부품 만들 시간이 없어.
이제는 조립을 해야 돼요. 딱 조립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조립이 딱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성막의 그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그림이 간단해. 애굽은 성막들, 광야는 성소, 그다음에 가나안 땅은 지성소. 이렇게 나누는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로 걷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강야생활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린 형제한테 들어가는 이야기를 이걸 이제 부품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복잡 안 하게 조립만 계속 나는 본사잖아요. 현대자동차니까 만들어 오면 조립만 해갖고 자동차 타면 되지 뭐. 자, 7대 절기 이야기했잖아요. 자, 먼저 7대 절기는 안식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식일. 지난주에 안식일 했죠. 안식일이란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토요일날 안식을 지킨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풀어냅니다. 안식일을 풀려면 구원으로 풀어야 돼요. 구원. 자, 보세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 샤마르. 지키라는 말 샤마르란 말이죠. 샤마르는 내 소유로 만들어라 지키라. 내 소유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뭘로 만들어요? 안식일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만 지키게 되는 게 이것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단어보다 내가 번역했으면 안식일을 이루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건데 이 번역할 때 지키라고 그냥 번역이 돼버리는데 내가 번역했으면 안식일을 이루라. 누구에게? 내가 안식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안식일이 이루어지고 6월절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지키라고 해야되니까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안식일 교도들이나 하나님의 경우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안식일 지킨다고 우리 보고 막 태양일 지킨다고 막 이단이라고 그 사람들이 주구가 이단인데 우리가 보고 이단이라고 막 시거기 가시거든요. 자, 안식일이 뭐냐면 아셔야 돼요. 자, 이 샤마르인데 보세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진짜 설명하려면 요한복음 5장 17절이 풀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 뭐냐 그러면 38년 된 병자 고친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뭐냐면 네게 안식일 왜 범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했는데 근데 일을 했는데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안식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안식했는데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일을 했는데 인류가 타락해버렸잖아요. 타락하니까 다시 뭘 해야 돼요?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 구원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뭐예요? 타락 안 했으면 안식이 계속 될 건데 인류가 타락해냈기 때문에 다시 죄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구원하는 것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려놓고 구약을 신약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비유로 그려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나왔습니다. 율법을 누가 맞춰버려요? 구약에 다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버리는 거예요. 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자, 보세요.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일을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습니다. 이때의 마지막 한 것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금요일이 뭐냐면 일을 완성한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 안식일은 누가 이루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 토요일 날 안식하는 거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토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그러면 이제 토요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일을 마칩니다. 그 일이 뭐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일을 쉽니다. 안식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날이 안식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식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죄가 해결된 날이 예수 믿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경배를 받습니다. 계속.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안식을 첫날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이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안식일 아니에요. 주일날은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요한이 주의 날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요한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항상 이제 안식일 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날은 뭐냐? 예수님 만나 경배드리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을 첫날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니라.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다니 평안하니라 경배하니라.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 믿으면 완성됐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안식일을 지켜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쉬어? 죄를 해결하고 금요일날 해결하고 안식일날 쉬잖아요. 그럼 우리도 안식일날 쉬어야 돼요. 그럼 뭐에서 쉬냐? 예수 믿어 죄에서 해방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해 줄게. 쉬게 했다 그랬잖아요. 죄에서. 이게 안식일이거든. 이거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일 주겠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몸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죄에서 해방입니다. 아시아 샤마르란 말이 해방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 간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안식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이건 내게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이 이루어집니다. 자, 유월절은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 그러면요. 유월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절 7절이 유월절이 시작인 거예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부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사망이 뛰어넘어간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뭘 바르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영어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안식일이 이루어지면 죄가 해결된 거예요. 죄가 해결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인을 쳐줍니다. 뭘로? 영의 상태입니다. 지금 육의 이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설주와 임방은 우리 이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유월절이 이루어지는데 어디 뭐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 피가 발라집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추수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목사냐 장로냐 보는 게 아니라 신학교 다니냐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사망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 이것이 예수님 재림 안 해도요. 여러분이 임종이 되면 딱 이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임종이 되면요.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도 오고요.
천사도 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 돌아가실 때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나 저승사자가 어떻게 자기 사람인가를 아냐,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인쳐지지 않았으면 목사일지로도 지옥에 갑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지식만 갖고 있던 사람이고, 어린 양의 인을 쳤으면 천사가 데려갑니다.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딱 믿어지기 들어오면 정확하게 영으로는 유월절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피로 해결해 놓은 거예요. 피. 그분의 피가, 그 피가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피에 생명이, 짐승의 피에 짐승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면, 죄가 해결되면요, 예수 피로 인쳐집니다. 그래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사망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 마귀, 저승사자, 마귀들입니다. 어둠의 사자입니다. 사망의 천사들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저승사자도 결론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도 어린 양의 피로 인치지 않는 자를 잡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이 인친 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누가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유월절이 이루어진대.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조립만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무교절은 누룩을 모두 없애는 날인 이 무교절입니다. 하여튼 누룩 있는 종은 다 판무대 땅에다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열어보세요. 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으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 들어간 것을 무교절이라 해요. 예수님 무덤에 뭘 때문에 들어갔어요? 안식가 들어갔지만 죄를 가서 묻어버린 겁니다. 알겠지요? 예수님이 이루었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면 칭의 교리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없어집니다. 누룩이 다 없어져요. 누룩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이 칭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없애니까 근본이 없애버렸잖아. 다 묻어버렸잖아요. 누룩 없애라. 누룩을 만약 안 없으면 내 백성 끊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뭐예요? 칭의 교리가 응성해갖고, 목사님 내가 이래갖고 천당 갈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무교절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확실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 교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칭의 교리. 완전히 누룩을 없애세요. 완전히 누룩 없애야 됩니다. 누룩 있으면 안 돼요. 내 백성,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이 흔들려 버려. 내 백성 끊어지더라. 누룩이 남아있으면 내가 뭔가 노력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버릇이 생겨, 우리는. 지옥 가는 죄는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우리가 율법 지켜 노력해가 될 것 같으면 못 들어 예수님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무교절이 이루어지세요. 무교절은 뭐냐 그러면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안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옥 이야기를 행위구원에다가 넣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행위구원을 설명할게요. 나중에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원죄는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없어졌음을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리 안 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해요. 죄가 해결 안 됐으면 십자가가 그러면 90%만 완성시키고 10%는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완성을 시킨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는 100% 다 이루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행위를 집어넣어갖고 구원받으라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교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인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죄가 없습니다. 왜? 그 죄가 피가 다 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 교리는 우리 입장에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해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양자 교리를 설명. 거지가 왕자 되어도 호적에는 왕자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거짓 습성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이걸 설명하려고 양자 교리를 끌고 들어왔다니까, 바울이. 아니, 구원받아 죄가 없다는데 여전히 죄가 다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을 싱어 교리를 설명하는데,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겉에 예수님 옷을 입어서 죄가 없을 뿐이지 그 안에는 다 서로 똑같아요. 안 믿을 때는 믿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교절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그거는 뭐냐?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그분이 죄 없다고 없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칭여 거지를 나의 아들이 됐다. 왕이 해준 거예요, 그걸. 거지가 뭐 왕 닮은 것이 있어서 해준 게 아니라 왕이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양자 교리를 그래서 갖고 들어온 거예요, 로마의 양자법을. 자, 무교절, 이제, 알았지요? 우리는 선포할 때 죄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오늘 본문에 배 한 단, 다 배를 전체가 아니에요. 익은 쪽, 한쪽만 싹 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요제로 드리라고, 흔들어 드리라, 요제. 이 요제로 드리라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초실절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게 세례잖아요. 이게 세례입니다. 초실절 우리는. 세례식을 뭡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물에 나올 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 이것이 부활을, 초실절이 우리에게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교회에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뭐 세례란 것이 뭐냐? 세례는 정확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가 뭐냐? 방향성이란 뜻이에요. 예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세례가. 베드로가 낸 세례는 뭐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라 이거예요. 세례 받으면 교인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지금부터 나는 이제 애굽으로 안 가고 가나안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향. 이제는 애굽으로 안 가고 이제 예수 닮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초실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세례.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세례가. 그러면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돌아가면 안 돼요. 애굽 간다고 말만 해도 하나님 흩어져. 우리는 이제는 예수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이 시작되는데, 자, 오순절은 뭘 상징하냐면 교회의 탄생이에요. 성령 강림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교회와 성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용어가.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아셔야 돼요. 교회는 뭐다고요? 신부다.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에 큰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바울이. 우리가 결혼하는, 아담과 하와 결혼하는 건 상징이고, 진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이란다. 교회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밖에 안 걸리지만, 이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는 3개월이 걸립니다. 1년에.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터울이 기냐면은 신앙생활이 길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니까. 나팔절 재림 때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가 다 신앙생활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가 뭐냐?
오순절은 뭐냐? 교회의 탄생. 교회는 뭘 상징하느냐? 신부 탄생. 신부가 탄생되면 이 신부는 이제는 신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 준비하고요? 신부 준비하는 거예요. 옷 준비. 그래서 성도의 오를 행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해 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부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어린 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엄청난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흰 옷을 뺏기고 벌거벗고 다닌 자들은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은요 혼전체 못 들어갑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야 돼요. 교회만 오래 다니지 말고 내가 흰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만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만 좁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 흰 옷 입는 것이 목숨이 안 걸려. 우리 이거 아마겟돈 전쟁인데 귀신들이 지금 옷 뺏어버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 갖고 교회를 초토화시키는데 우리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뭐 그 싸우는 것이 뭐예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과 용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전부 다 말로 싸우는 거죠. 그래 내가 싸우지 말자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안 맞으면 좀 어째? 거꾸로 좀 돌아가면 어째? 마귀는 율법 갖고 싸우니까 맞는 말 갖고 싸우지만은 안 맞으면 좀 어째?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옷이 없어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수군거리고 당 만들고 무적무적 해갖고 전부 다 귀신들 개구리 같은 귀신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옷을 다 뺏겨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너희는 깨어 이렇게 깨어서 옷을 지키라. 영으로 깨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보세요. 지금 싸우는 것이 누가 싸우는 겁니까? 뱀들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는 뱀들이 부글부글합니다. 내가 영안이 열렸을 때 보여줬잖아요. 십자가 종탑에 그 뱀을 한번 용으로 보여. 용이 또가리를 딱 들고 와. 그래 예수님이 저 교회는 왜 십자가 탑에 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들어가 봐라 했더니 그 뱀이 강대상에 들어누웠잖아요. 거기 있던 것이 여기 강대상에 들어누웠어. 그 왜 저거 누워있습니까? 했더니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란다. 하여튼 회의만 해서 싸우고 뭔만 해서 싸우고 막 이게 그 교회가 벌거벗은 교회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있는 십자가 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강대상 위에 그대로 십자가 그 비둘기 있더라니까. 주님 여기는 비둘기 교회는 하모가는 교회랍니다. 하모가는. 성령이 비둘기가 하평, 평화를 성경 하평. 모양이 그러죠. 하평이잖아요. 비둘기가 하평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평의 영이라고. 이게 그냥 귀신은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 뭐 불을 품어내고 막.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오순절 날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날, 신부 준비가 시작되는 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이것이 뭐냐? 주님 올 때까지.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교회가 부활됩니다. 부활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이라고 정확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몸의 구속, 부활이 일어나면 모든 만물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티끌도 없음에서 왔거든요.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으라 해갖고 이 우주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우주가 없어가 없어지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태양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해서 승천을 가버리면 태양이 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보세요. 해가 태풍에 그 빛이 없어지잖아요. 상복과 같이 변해가지고 뻥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달도 없어지고 없어져요. 다 뻥소리와 함께 사라져요. 언제? 피조물이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몸의 구속, 뭐냐면 지금은 우리 영의 구속만 받았잖아요. 지금 몸은 이대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 구속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면 휴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과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수장이란 말은 저장하다, 영원한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곡을 곡간에 저장하다. 그게 수장이거든요. 자, 7대 절기 조립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7대 절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냐 그러면 어디에 와 있냐 그러면 오순절에 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뭐냐? 오순절이 뭐냐? 신부 준비예요. 신부 준비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뭘 닮아야 돼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이 열매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천국 간다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8장 29절에 그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구원만 받고 돌아가면 안 되지요. 반드시 흰 옷 입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고 여러분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